마가복음 13장 27절에서 38절, 28절에서 37절. 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을 읽어보면 그 중에 뭐 영원하다는 얘기는 잠깐 있는 것뿐인데 그런 말씀 제목으로 하느냐? 그 하나님 말씀은 어제는 내가 말했다 그렇게 했지만 오늘은 말은 영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을 때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한 내가 얘기했대 이 말은 책임 내가 안 진다 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아무리한테 하나님한테 해봐야 소용이 없다. 내가 얘기를 했는데 네가 안 들어서 그렇지. 뭐 어떻게 하기는 뭐 어떻게 내가 자비를 베풀 만큼 베풀었고 할 만큼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인자하지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얘기했다 이 말은. 오늘 얘기는 영원하다는 얘기는 이 말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제목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그 제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제목이 31절에 가서 영문이라는 단어는 안 쓰지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영원하신 말씀이라는 뜻이죠. 뭐가요? 이제부터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어제 얘기를 꼭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는 뭔 얘기를 했어요? 어, 그날 그때가 올 텐데 그게 환란이 있은 뒤에 영광을 얻는 그때가 된다. 어, 환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 그러니까 환란 없이 영광을 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 제목이 마라나타입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냥 편안하고 들어누워서 껌 씹으면서 하나님이 오실 때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환란 다음에 오시는 영광이 을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그러는데 찬송 부를 때도 기분 좋게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마라나타 찬송하는데 그거는 지금 내가 엄청 힘들고 난 다음에 오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 엄청 어려움, 환란 속에서 환란을 지나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고 해야 된다는 그게 맞다는 거죠. 환란 없이는 영광이 없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통스러운 것을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 말은 무화과 나무에서 연한 가지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인 줄 알아야지. 그걸 보고도 뭐 덥겠나 이러면서 계속 봄 옷만 사 입으면 안 되고 여름에도 여름이 오면 비키니도 사 입고 이래야 되지. 그것만 가지고 있다가 딴 사람 비키니 입고 나올 때 봄 옷을 입고 나오면 쪽팔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사는데 사람들이 벌써 우리 시간만 나면 쇼핑하러 가면 다 압니다. 아, 이 여름 상품 나왔네. 이제 여름이 다 됐나? 어제 충분히 지났잖아. 아, 그렇구나. 이제는 봄옷은 들어갈 때가 됐고 여름옷이 나올 때가 됐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안다는 말이죠. 그걸 비유로 했을 때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겠다고 하는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고 언제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줘도 알아라. 충분히 지나면 여름이 온다. 아니 충분인데도 강원도에는 지금 눈이 적설하고 있는데 언제 여름이 옵니까? 그래도 절기가 지나면 여름이 온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오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오늘만 보고 있으면 성전에 안 망할 것 같고 예수님이 오늘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나 온다는 거죠. 그 때가 되면 29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있어야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런데 뭐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면은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은 27절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어,
그 하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보고 인자라고 했지만은 인자가 나다라고 한 말은 없어요. 그냥 인자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말하는 건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인 줄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자가 문 앞에 있었다는 것은 인자가 임재했다는 것, 인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인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오는 것을 인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의 아들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온 거를 인자라고 표현한 거죠. 우리도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맞잖아요. 맞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다고 큰 소리 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요. 너희들이나 나나 다를 게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라는 것은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들면 그렇게 알듯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뭐냐 하면은 어 뭡니까? 환란이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환란이 있어야 되고 24절에 환란 후에 오는 권능과 영광을 볼 때가 있는데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 없이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 모릅니다. 환란을 안 느끼면. 그러니까 고통을 줄 때 이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아프면 그렇다는 거예요. 안 아프면요 생각 안 납니다. 그럼 생각 안 나면 음, 계속 아프면 좋겠네요. 한번 아파 보세요. 계속 아프면 좋은지. 근데 그러니까 안 아프면 안 아파서 좋고 아프면 예수님 만나서 좋고 이래나 저래나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인데 아프면 그래도 기도는 더 훨씬 더 합니다. 근데 안 아프면요. 뭐 안 아프면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긴 하지만 기도는 안 합니다. 근데 아프면 거기에다가 기도를 플러스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거를 쉬지 말고 해야 되는데 인자의 임재라는 것은 오늘 29절은 어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우리에게 왜 가르쳐 주고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엔 초림이고 아직 오지 않은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재림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그럼 우리가 모르죠. 모르지만 분명히 재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초림 때도 제자들은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왔는 줄 알으라고 하는데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알 수 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 모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지나놓고 나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드디어 그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마가복음에도 다 써서 우리가 2000년 후에도 여전히 그날처럼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재림은 초림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온 거지만 재림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구원주로 오시고 또 영광의 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함받은 자들은 구원의 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소수지요. 많지 않죠. 그래서 소수가 왜 나만 그래요? 쟤들은 안 그러는데 이런 말을 하면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실 거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몇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구원주고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는 혼자 영광을 받는 겁니다. 홀로 영광을 받는데 한 사람이 받는 영광, 소수가 받는 구원, 다수가 받는 심판, 그게 재림이 날입니다. 그게. 그런데 임재의 징조를 나타내는 이런 일이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환난 날, 환난을 당하는 날이 있거든. 예수님의 임재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리고 환난 후에 오는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될 텐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영광을 보는데 우리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초림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권능, 그 능력,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 때 그 영광, 원수를 이긴 거잖아요. 원수가 누굽니까? 이, 아니 원수 사망을 이겼죠. 마지막은 사망을 이겼지만 그 유대인들이 원수였고 본디오 빌라도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겼지만 죽음까지도 이기고 살아나신 그 영광, 그 영광을 볼 때 그걸 보거든 예수님이 오신 줄 알아라. 다시 말해서 내가 가가지고 엄청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걸 볼 때 내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29절이. 그런데 그때 알았으면 됐지. 그럼 우리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초림인자는 재림인자는 초림인자하고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재림인자는 초림인자가 똑같이 온다. 그러니까 초림인자를 알아야 재림인자를 알죠. 초림인자는 어떤 거라고요? 며칠 후에 살아나서 영광을 얻게 되는 그 초림인자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는 재림인자는 심판주로 구원주로 영광의 주로 오시는 그 주를 말하는데 이게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읽어봤으니까 알잖아요. 오늘 읽어봤으니까 오늘 안 나오네요. 내일 나오나 봐요. 우리가 죽기 전에 봅니다. 죽기 전에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을 볼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30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내일 얘기가 아니고 30절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은 12제자들에게 초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30절을 읽으면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안 믿어지는데요. 아니, 날마다 말하잖아요. 나라 임하옵시고,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은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12제자 중에 세 사람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를 보고 세 사람 누군지 알죠? 네. 세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야고보. 예, 안드레 빼고 그래서 세 사람이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를 보면서 그게 천국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거를 말하고 나서 돌아서서 한참 생각해 보면 오늘 30절을 읽으면서 아 초림 예수를 그렇게 말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똑부러지게 이름 불러주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바로 뒷장에 넘어가서 앞에 거를 다시 해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성경은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를 구약에서 또 다르게 얘기하고 또 신약에서 다르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그 모습이 그겁니다. 그 사람이라면 한 가지 일만 하지 않잖아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지만 뭐 기계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그것만 하는 거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성경 말씀은 늘 같게 해석이 될 가능성이 적고 자꾸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 전에 6년 전에 했는 자료를 보면 거의 98% 이상은 다 새로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에게는 변화산의 모습과
초림 예수를 말하는 거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립니다. 그래 마라나타 이렇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마라나타만 외우다 보면 놓쳐버리는데 놓쳐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환란이 있은 후 영광을 얻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를 해야지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아, 나 순교하려면 예수 안 믿을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냥 놔둬야 돼요.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선한 결심을 하고 나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못한 작은 십자가를 지는데도 네가 네 십자가를 졌으니까 참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겨주라. 네? 큰 것으로 내게 맡겨주라. 어,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천지는 없어진대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지면 안 없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구도 없어지니까 없어지죠. 이 지구 수명이 이제 전체적인 나이로 보면 다 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한다. 그 말은 2000년 전에 했는 초림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2000년 후에 지금 여전히 그 말씀은 살아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얘기는 뭐 말이 천지가 없어지는데 말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다 천지가 있어야지 두루마리에 있고 성경 속에 있고 컴퓨터 속에 있는 거지. 어디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2000년 전에 한 말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얘기를 31절에 하고 있는데 저는 제목에다가 영원하신 말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 거죠. 이제 그 영원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얘기는 주의하라, 삼가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32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 그때라고 하는 것은 초림 예수의 때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만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그날을 확실히 알았어요.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만 알게 되는 날이죠. 우리는 가르쳐줘도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1급 비밀이죠. 하늘나라의 1급 비밀. 천지. 혹시 아는 사람이 있다 해도 말하면 안 됩니다. 1급 비밀을 누설했기 때문에 그 죄는 엄청 크지요. 받을 형벌이 큽니다. 아들 예수님도 모릅니까? 예수님은 달려 죽는 날을 알았지만 아들로서는 모르고 또 이 말은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안다면은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나 한테만 살짝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가르쳐 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난 모른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이렇게 딱 잡아 떼는 게 32절입니다. 사실은 아들이 아버지 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얘기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런데 우리 맨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다 그러는데 그것도 몰라요. 이러면 그래도 그런 소리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실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하나님 아들인데 다만 십자가를 안 졌을 뿐인데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이런 가르쳐 줘야 돼요. 33절 읽어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미혹받지 않도록 해라, 삼가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혹이 어떤 미혹일까요? 우리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죠.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그거, 아이고, 우리 지금 당장 광화문에 안 오면 안 됩니다. 이러면 가야 돼요. 목숨 뭐 많이 막 몸살이 나서 아픈데도 내가 안 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가서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죠. 뭐 그 마음을 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뭐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아니고 길은 예수님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눈에 보이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주의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명함과 같은. 같으니. 예. 이 주인은 종에게 오는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항상 일을 맡기고 책임을 주고 집을 지키도록 명령을 합니다. 일을 맡긴다는 것은 사명을 준다는 거죠. 콜링, 부르심을 불러가지고 네가 이거 해 이렇게 맡기는 거죠. 책임을 준다는 얘기는 자율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책임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자유의지를 준 거죠. 안 해도 돼요. 내 직임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제대로 져야 되는 거죠. 집을 지켜야 되는데 딴 집에 가서 논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집 지키는 거예요. 문을 10개 잠그라 하면 10개 다 잠궈야지. 그거는 뭐 괜찮다 이러면서 한 개 열어놓고 9개 잠궜다고 큰 소리 치고 이래봐야 소용없어요. 다 잠궈야 잠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34절 읽었죠? 예. 예.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라. 이 주인만 아는 집에 오는 시간. 그 주인의 뜻이죠. 뭐 내가 언제 갈지 모릅니다. 저녁 때 보통 이 사람들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이 말은 로마 시대 때이기 때문에 톡하면 이제 로마로 갈 때가 많습니다. 주인이 가가지고 로마 황제를 뵙고 오고 또 그리고 갔다 와서 명을 받아서 또 통치하는 데 사용하고 그렇게 주인이 그랬던데 그 로마 시대 때만 하더라도 주인이 몇 명 안 되고 거의 대부분 다 종이었어요. 그런 인구수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랬는데 저녁 때 올 때도 있고 한밤중에 올 때도 있고 이른 새벽에 올 때도 있고 아침에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종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안 깨어 있다가 설마 올라고 이러는데 36절 읽어보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어떤 사람은 집 나가면서 출장 갔다 온다 이러고 갔는데 바로 전화해가지고 딴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있다가 그 출장 간 남편이 뭐 놔두고 왔다 이러면서 딱 들어왔는데 들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자기가 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특히 머리 굴린 사람이 지금 깨어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니 지금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빨리 나와. 이러면서 이렇게 할 때 그게 깨어있지 않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꿋꿋하게 있다 보면 그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막 현실을 보고 야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 왜 안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서 항상 오늘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 내가 교회를 10번 다녔는데 그런 일이 있겠나 이런데 안 됩니다. 오늘의 새롭게 성경 말씀을 읽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읽음으로써
깨어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는 걸 보지 않도록 해라. 자는 걸 보지 않도록 해라. 누가 보지 않도록 해라. 주인이 보지 않도록 해라. 그걸 여러 번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누가복음 12장 43절은 오늘 읽은 말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얘기를 했는데, 깨어있는 종을 주인이 보면은 복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종은 점수 딴 거죠. 주인에게. 그래서 모든 걸 맡기고 한번 잘 보여놓으면 그 다음에 일이 탄탄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자는 걸 주인이 봐버리면 그건 뭐 그등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도둑이라 하면 네 어떻게 됐겠나? 이 집이 건재하겠느냐? 네 목숨 가지고 살려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를 가리죠. 내 왜 그때 잤는가?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호련이 온다는 것은 뜻밖에 온다는 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머리 굴린 대로 안 간다 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 머리 굴리지 마라 해도 머리 굴립니다. 그거까지 뭐 되겠어요? 뭐 이러면서 이래 얘기하는데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해라. 사람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안 합니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뭔 일 하려면 말씀을 생각해내고 그 말씀대로 해라. 그래도 머리 굴립니다. 요 사람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측 불가가 천국의 극비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37절 읽어볼까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는 게 뭔 뜻입니까? 로마 시민에게도 말이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하는 말이 된다. 우리 뭐하게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 정도죠. 이 깨어 있으라 이 말은. 그런데 이거를 내 말은 영원하되 그러면서 내가 말을 했대 이러면서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이게 그 동네 앞에 착하게 살자 이거 떼버리고 깨어 있으라 이거 써붙여놔야 돼. 그래서 동네 앞에다 깨어 있으라 이런데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머니가 아들 잡습니다. 깨어 있으라는데 왜 자나 하고 가지고 몽둥이를 두들펴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 써놓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거를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성질내고 섭섭해하고 두려워하고 겁내고 벌벌 떨고 그런 거죠. 깨어 있으면 안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다, 내가.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말이다. 안 없어지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혹되지 말라는 거야. 누가, 야, 이거 큰일 났다. 누가 가보자. 그렇게 갈 때 가지 말라는 거야. 그거 가서 제가 어제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한 대로 무슨 일이 생기거든 옷도 가지 말고 산으로 가라 이랬는데 아니 갈릴리에서 야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준비하자 이러고 성 안에 떡 들어갔는데 로마 사람들이 막 다 유대인들은 다 붙잡아가지고 가서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겨버리는데 우리는 깨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31절 읽어주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압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날짜는 모릅니다.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아마 안 올 걸 이러면은 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깨어 있을 필요 없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오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 마라나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늘 기다리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마라나타입니다. 그렇지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고난이 그 전에 먼저 온다는 겁니다. 고난, 고통,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 때 우리에게 영광의 구원을 주시는 거죠. 문제 1번.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오실 때인가? 앞에 거 어제 그제 했는 거 읽어보면 그 말이 맞아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벌써 예수님 오실 때 됐구나. 우리 이를 악물고 있자. 그럼 너희들 너희들 우리 편에 안 오면 죽여버린다. 고난을 당하죠. 환난을 당하죠. 그때가 예수님 올 때라는. 문제 2번. 깨어있지 못하고 유혹에 빠지면 구원은 없는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환난 끝난 뒤에 예수님이 영광으로 오신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하기 전에 고난당한 나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